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미가 6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가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뜻을 더 밝히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입술을 비롯해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것을 간구드려 오늘도 예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시리즈를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와 믿음과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달랐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의지함이었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큰 일이 생겼을 때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달려가지 않고 안연하게 예수님 안에서 처하는, 즉 예수님께 도피하는 그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원하셨음을 다시 보게 해주셨고, 두 번째 주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예배에 대한 말씀들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형식이나 육신적인 어떤 예배보다는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 곧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룩한 산 제사, 즉 우리의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다. 이게 바로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 어떤 제사보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고, 그런 순종이 어떤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자, 이제 이번 주에는 이 미가서 6장 8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의를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선 사람의 공의는 우리가 생각해보죠. 공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평한 도리, 선하게 제재를 공평하고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이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미슈파트라는 단어로 지금 미가서 6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다를까요? 사실 사전에 나오는 정의로는 다른 바가 없습니다. 공평하게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평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죠. 사람의 공의는 자기 기준적이거나 사회적 또는 상황적 기준으로 서로 차이가 날 수가 있고,
변할 수도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사람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의 소견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이 정의롭다라고 하고 저 사람은 이것이 정의롭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보기에는 이게 옳은 것 같다 또는 저게 옳은 것 같다 하지만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 그 기준을 제했기 때문에 사람마다 공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편파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자신들의 유익 중심의 공의를 사람들은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공평할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그렇죠? 신명기 3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라 요동함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공덕, 공의가 완전하다.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다. 하나님의 그 모든 길은 공평하다. 그리고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고 변덕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사람의 공의는 흔들릴 수 있고 불완전합니다. 이렇게 변할 수 있고 저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 사이에도 그 공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옳게 여겨도 그것이 온전한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기준이 확실합니다.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반석이시다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길이 공평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말씀이 기반이 되고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람의 공의에 무엇이 또 다를까? 목적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공의는 종종 안타깝게도 때로 보복이나 또 누구의 이익을 위하여서 또 상대방을 누르려는 목적으로 공의가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공정하지 않은가?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있죠.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지만 구약시대 때 주셨던 율법이지만 본래는 왜 주셨을까? 보복 제한의 원리로서 주신 거예요. 과잉 보복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사람이 과잉 보복하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공정하게 제한을 두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그 공의로웠던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복으로 사용했던 거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피해를 줬어? 나도 똑같이 피해를 줘야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케 해주신 거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공의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나를
뺨을 때렸는데 또 다른 쪽을 돌릴 수 있을까? 또 손해를 보라는 건가? 나도 한 대를 때려야지 이것이 공의로운 게 아닐까? 또 원수라면은 그를 대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적하지 말라. 그를 위하여 기도를 드리라. 그를 사랑하라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의 그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 그 공의를 보복을 위해서 쓸 때가 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쓸 때가 있고 어떤 그런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이었고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 목적이. 사람들은 자식의 이익을 위해서 정의를 내세울 때도 있었죠. 성경에서 예를 들자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15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압살롬이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에게 이제 말하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공의를 베풀 것이다. 정당하게 판단해서 정당하게 판결을 내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그들을 오는 자마다 또 껴안아주고 이름으로써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결국은 자기가 왕이 되고자 이렇게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공의를 베풀기 위했던 목적은 바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이러한 자신의 유익이나 보복을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회복과 구원,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목적이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자가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가벼이 여기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사람들 눈에는 공평하지 않게 예수님을 대신 그 짐을 지게 하셨어요.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구원시키시고자 하셨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는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공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25절에 그러셨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가 그 대가가 사망이다라는 것, 그 삭시 사망이다라는 그 진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의 삭은 사망으로 치루어져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신 게 아니죠. 공의를 바꾸신 게 아니십니다. 분명히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지만 그리고 사함은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베드로후서가 아니고요. 로마서 6장 23절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통해서도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진리인데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진리를 바꾸신 게 아니라 이 진리까지도 이루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셨던 거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이 보기에 공의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공의는 그 목적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보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세워지지만 목적을 두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게 사람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의 목적이 다른 거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만 하는 그 공의와 죄인을 사랑하시는 자비라는 그 이 두 속성을 만족시키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만나는 유일한 지점이죠.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을 뿐 아니라 그 의로움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지 동시에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를, 즉 죄의 삭슨 사망임을 이것도 이루셨고 또 그 의로움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게 하시려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신 죄를 짊어지고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이죠. 두 가지를 다 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즉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또한 예수 믿는 우리도 의롭다 하게 하시려고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두 가지를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즉 죄의 삭슨 사망이다라는 그 공의를 잠시 보류했거나 그것을 무시한 사건이 아니죠. 오히려 모든 죄를 예수님께 쏟아 부으심으로 하나님이 자신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그것을 증명하셨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고 또 그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들을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고 칭찬하시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동시에 확증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의 완성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의 공의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그것이 기준이 바뀔 수도 있고 목적이 다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변함이 없고 그리고 그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 목적이 보복이 아니라 누구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법을 지키실 뿐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입히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마다 의롭다 하시는 목적이 다른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의를 따지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공의는 불완전합니다. 사람의 공의는 목적이 다릅니다. 사람의 공의를 아무리 따져봤자, 그것을 내세워봤자, 그것을 주장해봤자 서로 상처만 입고 서로 피해를 입고 그러다 또 보복하고 서로 보복하며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공의입니다. 지금도 사회를 보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이나 어디서든지 진정한 공의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의 공의만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만 완전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공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람의 공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공의를 쫓을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공의를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가 내세워야 될 공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바로 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공의를 행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공의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는 곳이 아니라 완벽하게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공의를 잊지 않으셨고 버리지 않으셨고 동시에 죄인을 살리시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죄 없으신 예수님께 모든 죄를 쏟아 부으시고 그 공의 위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사랑을 베푸셨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고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함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우리가 죽어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즉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매사에 예수님의 공의를 깨닫게 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공의를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공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공의가 무엇일까? 세상의 공의가 아닙니다. 사람의 공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완벽하신 공의입니다. 다른 것으로 따지고 내 기준으로 따지고 네 기준으로 따지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기준으로 따지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그 목적도 불손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공정함, 하나님의 공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공의, 십자가의 공의,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공의. 그럴 때만이 우리는 왼뺨을 맞아도 오른뺨을 돌릴 수가 있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심을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의라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의를 우리는 주장하고 내세우고 자랑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십자가의 그 역사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